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꼭 봅시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인사하면 어떨까요? 늘 주님 뵙고 또 영원히 주님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평소에도 기행과 또 과격한 말로 언행으로 좀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마는 이번 달 8일 공식 석상에서 신을 부정하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셀카를 내게 보여준다면 또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80%가 카톨릭 신자인 이 필리핀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본래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이미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던 터라 그 말의 진정성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신을 보여주면 믿겠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늘 사람들 사이에 있어왔던 이야기이고요.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시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 혹은 믿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떤 증거를 들이대어도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지요. 결국 신의 존재의 문제는 믿음의 증거의 여부라기보다는 이 믿음의 여부에 달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신이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이성으로 이 신의 문제를 탐구해 본다면 부정할 가능성보다는 긍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목사이자 작가인 팀 켈러도 그의 책 살아있는 신에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증거보다는 단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자료라고 한다면 단서는 어떤 일의 시초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순우리말로 실말이라고 합니다. 실타래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에 그 실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 거기를 실말이라고 하죠. 그 실마리를 잡고 쭉 당기어 풀면 이 실타래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서란 이 실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논하자면 신이 존재한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도 아무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거의 문제를 논하지 말고 단서의 문제를 논해보자면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존재하신다는 단서가 무궁무진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이성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단서들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던 여행을 잠시 멈추고 이 팀 켈러의 통찰을 빌리면서 자연 만물 속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첫 번째 단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창조주의 존재의 단서가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우주가 존재한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날 현대 과학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의 사고방식은 인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다. 모든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잡아 당기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병균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지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발생하려면, 어떤 현상이 존재하려면 그것을 존재하게 한 혹은 발생하게 한 원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 참 금자탑과 같은 성과를 일구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인과율을 적용한다면 이 세상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왜 그 사고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모든 이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죠. 현대과학은 이 세상의 존재를 약 150억 년 전에 있었던 큰 빅뱅으로 봅니다. 150억 년 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특이점에 엄청난 힘으로 응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빅뱅, 큰 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팽창되는 이 불덩어리들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150억 년 전에 응축되어 있던 그 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그것이 왜 특이점에 그렇게 응축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왜 150억 년 전에 갑자기 빅뱅을 일으켰는지, 누가 거기 불을 붙였는지에 대해서 현대과학의 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그냥 그때 그게 있었을 것이다. 그게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가정하자. 가설이지요. 아무도 150억 년 전에 거기서 그걸 지켜보고 과학책을 쓴 사람은 없으니까. 어찌되었건 그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해 주는 이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 인과율에 대한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답을 주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발생하면서 이 우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시작되고 온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선포지, 증거입니까? 물론 이것을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를 단서로 해서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의 이 창조를 부정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이론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주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원인으로서의 창조하시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단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의 존재의 둘째 단서는 생명의 존재입니다. 우주의 존재가 첫 번째 단서라면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존재는 두 번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어리들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팽창하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이 우주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될 가능성, 과학자들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확률은 거의 의미가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이라고 하죠. 무신론자였던 미국의 국립보건원장이자 생물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 창조주의 존재를 믿게 된 후에 자신이 공부한 그 모든 과학적 사실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창조주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았을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과학적 지식들이 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의 책 신의 언어에서 이렇게 씁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마치 우주가 우리 인류의 도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중력 상수, 핵력 상수 등 모두 15가지 상수가 정확하게 현재와 같이 조정되어야만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었다. 이 상수들 중 단 하나가 100만 분의 1, 아니 몇 조분의 1만 달랐어도 우주는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달랐을 것이고 물질은 유착되지 못했을 것이고 은하계도 별들도 혹성도 인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이 원리를 흔히 미세 조정 원리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상수들이 지금과 같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기에 생명체가 그 안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는 말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이 이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심심해서 물감통을 갖고 놀며 여기저기 막 물감을 흩뿌렸는데 우연히 엄마가 두고 간 캔버스 위에 그 물감이 떨어져서 거기 모나리자가 정교하게 그려질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보다 수십억 배나 어려운 것이 이 우주 속의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무시해도 좋은 확률이라는 것이죠. 물론 리차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 전도자들은 그의 책 눈먼 시그공에서 말하기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무수히 반복되는 우연이 누적되다 보면, 무수히 긴 시간 동안 무수히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반복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면 그 우연 위에 또 우연이 누적되어서 모나리자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물감을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모나리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도킨스의 책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 설사 그런 낮은 확률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을 일어나게 한 것조차도 누군가의 계획이
없이 가능한 것인지를 무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만 던져보아도 금방 우리는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택에 어느 오래된 저택에 우연히 방문을 했다가 그 벽에 모나리자 같은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저택에 옛날에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살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물감놀이를 엄청 많이 했구나, 그렇게 가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이것을 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집 아이는 정말 죽을 때까지 물감놀이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누가 생각해봐도 분명한 판단이죠. 짐 켈러는 그런 비유도 듭니다. 어떤 사람이 포커를 치는데 20번 연속 포카드, 포카에서 포카드는 굉장히 높은 그 카드죠. 뭐 나오는 게 몇백만 분의 1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0번 연속해서 포카드가 나와서 돈을 다 쓸어갔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 사기치고 있지, 우리를 속이고 있지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20번 연속 포카드가 나오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포카를 치다 보면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수십억 년이 걸려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방금 여기서 일어난 것일 뿐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이 맞네, 그럴 확률이 있어, 그래, 순순히 여러분의 다 돈을 놓고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비유는 별로 공감이 안 갔는데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네요. 생명의 존재는 역시 창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진선미의 단서, 존재입니다. 진선미, 참과 거짓,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해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역사와 문명이 건설된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무더기를 마구 버려놓은 데보다 그것을 아름답게 쌓아 올려서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이 세워진 것을 훨씬 보기 좋아합니다. 엉겅퀴와 잡초가 무성한 뒷마당보다 깨끗한 잔디가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과 더불어 꾸며져 있는 정원을 훨씬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2 더하기 2가 5가 아니라 4라는 것을 배웁니다. 2 더하기 2가 4인 것은 참이고 5인 것은 거짓이죠. 친구를 때리거나 훔치거나 욕하거나 괴롭히거나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하는 것은 나쁜 일이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배웁니다. 우리들의 이 이해와 판단과 느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의 기초인 거예요. 그 판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곳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야만과 제정신이 아닌 무질서의 그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선미의 존재가 창조주의 존재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주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말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우연을 통해서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발생한 것과 발생하지 않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은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 전도자들은 이 낮은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무수한 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낮은 확률의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가 실제로 무수히 많다. 그 중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우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럴 우연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우주 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생명체가 발생하지 않은 우주와 생명체가 발생한 우주의 차이는 뭡니까? 우연인 거예요. 우연. 운이 나빴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우주에 우리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네요. 거기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연히 운이 좋아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에 우리는 존재하게 돼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발생한 것과 발생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우주에서 그 생명체가 느끼는 참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모든 구분은 아무 실체가 없는 환상이 되는 거예요. 판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줄을 그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무질서는 혼란스럽고 그것을 잘 정리해두면, 대칭을 이루면, 조화를 이루면, 잔디가 잘 깔려 있으면, 거기에 적당한 간격으로 나무가 잘 심겨져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느끼는 환상, 판타지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판타지 위에 서 있는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이들도 있죠. 불교 철학에서는 현상 세계를 허상, 공이라고 부릅니다. 공.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판타지인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딱 끝나면 영화 속에 빠져서 울고 웃고 하던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듯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판타지 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 철학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판타지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르죠. 깨달은 자. 부처는 뭘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울고 웃고 고생하고 힘들고 이 모든 게 판타지야.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보겠다. 꺼버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영화를 끄듯이 현실로부터 벗어나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의 그 많은 인생은 고해다. 삶이 고통의 바다인데 그 고통의 바다에서 깨어나니까, 건짐을 받으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죠. 불교 철학이 바라보는 이 관점이야말로 창조주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종착역입니다. 그러므로 불교 철학에서는 제가 부르는 것 자체도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교에서는 신이 없습니다. 신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가르치죠. 누구나 거기서 말하는 신은 인격적인 창조주라는 의미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득도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창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세상도 허상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의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문제를 죄라고 보는 반면 불교는 고통이라고 보죠. 왜 고통이라고 봅니까? 고통의 원인인 죄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으니까 기준도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 옳으냐 그르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 결과 느끼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불교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기독교는 죄를 말하죠.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창조주가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무신론자들도 창조주 없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물론 주장하기는 합니다. 많은 이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왜 꼭 신이 필요하냐? 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를 증진시키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우리 자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의와 평화와 환경과 민주적 삶을 위해 얼마든지 노력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기독교인 못지않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참 가상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한 가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그들의 존재는 해를 받으며 자라나고 햇빛 가운데서 비를 맞으며 땅의 지력을 힘입어서 자라나는 나무가, 그 해와 땅과 비의 존재가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르게 비유하자면 청소년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에서 방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보내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먹고 입고 학비를 힘입어 공부를 하면서 나는 부모님의 도움 필요 없어 라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진선미를 구분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태양빛을 받으며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의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과 공의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영적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라와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문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된 것인데, 그 속에서 열매 맺은 가치관, 깨달음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존 업다이크의 소설 비둘기 깃털에 등장하는 한 소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 태양과 들판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그저 소름 끼치는 것들의 바다가 아니겠어요? 이 소년의 탄식은 참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창조주가 없다면 이 세상은 무의미의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와봐! 보여줘봐! 라고 외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 창조주의 은혜로 건설된 세상에서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망각하는 거예요. 철부지 소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어. 그런다고 우리가 발가벗겨서 쫓아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놈이 철이 없어서 저러지. 자유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세기 영국의 무신론 전도자들이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들 많이 했다고 해요. 시계를 들고 가서는 5분 알람 타이머를 맞춰놓고, 자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한번 심판해봐 라고 하고는 막 5분 동안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신을 향해 쏟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5분이 지나고 나서는 보라고, 내가 멀쩡한 거 보면 신은 없는 것이 확실하지 않냐고. 우리 자식들이 문 닫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그런다고 머리채 잡고 끄집어내서 집 밖에 쫓아내요. 어이구 저놈이 언제 철들려나. 부모님이 속이 터져도 철들기를 기다리듯이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다려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 참과 거짓을, 선과 악을,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간해가며 삶을 영위해 갑니다. 이것 자체가, 이 진선미의 존재 자체가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단서라는 말입니다. 어떤 친구 둘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떨어지고 기진맥진해서 죽기 직전이 된 상황에 그 해변 앞으로 배가 한쪽 지나가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본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쓰러져 있던 다른 친구가 몸을 일으키고는 말하는 거예요. 이봐, 자네 뭘 하나? 뭘 하다니? 지금 배가 지나가잖아. 구조 요청을 해야지. 허허, 자네 눈에는 저게 배로 보이나? 아니, 배가 아니면 저게 뭔가? 저건 말일세, 이 해변에서 오래전부터 엄청나게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모래 폭풍이 불어서 굴러다니던 철광석에서 철이 분리된 거야. 그 철이 수억 년 동안 모래 폭풍이 부는 바람에 볼트 너트의 모양으로 깎이게 된 거지. 어떤 철덩어리들은 넓적한 합판처럼 변했어. 요행이 번개가 계속 치는 바람에 그 합판들이 용접이 돼서 서로 들러붙게 된 거야. 그런데 마침 폭풍이 또 한 1억 년쯤 부니까 그 굴러다니던 합판들과 볼트 너트와 돛처럼 생긴 쇠덩어리들이 뭉치다 보니까 저런 배 모양이 된 거지. 어떻게 저 배가 저렇게 떠다니나? 해변에 굴러다니던 걸 폭풍이 바다로 밀어낸 거야. 저기 백고동 소리는 뭔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저 쇠 기둥 사이로 지나갈 때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 저기 지금 연기가 나는 건 뭐야? 아마 번개가 쳐서 불이 붙은 모양이야. 그래, 그럼 나는 구조될 테니 너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이 미친놈아. 라고 했겠지요. 목사는 그런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무의미의 무인도에 표류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선장 대신 생명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 생명선을 향해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저절로 이 세상이 우연이 된 것인데 누구에게 구조를 요청한단 말인가 하고 있다면 이 무인도에 쓰러져 있는 안타까운 인생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신지요?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원한 무의미의 무인도에 갇혀 있기를 택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